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 오늘 참 오전 찬양을 보니까 참 말씀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나를 통하여 또 말씀 찬양 드리셨고 또 왕께 만세.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모두 부르면 부른다.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이 두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축복의 통로이신 것 아시지요? 네. 예수님은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좀 인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아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요 구원의 유일하신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축복을 누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도들에게도 율법의 말씀과 또 많은 그 제사와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점에 부딪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한계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놓치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축복의 통로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주님이 내가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요 구원을 주시는 온전한 생명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쭉 같이 봉독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주님이 비유하고 계시죠. 하나는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들에게 푸른 조정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온갖 좋은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양의 음성을 알아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주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감지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주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며 그 양을 통해서 양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떠한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야죠. 그런데 참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나를 해하는 내 인생에 참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되죠. 오늘도 보니까 도적을 만나면 그렇죠? 힘들죠. 강도를 만나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더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서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종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마귀가 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제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되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이 우리 축복의 통로 되시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보면 주님이요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했어.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본성이 아닌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요. 경찰관은 경찰관 예복을 입고 판사는 판사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먼저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천국 백성 되었죠. 이제는 과거의 그 어떤 상관없이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 하나님 다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듬으시고 돌보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런데 그렇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 된 거 맞아요. 주님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립니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들이 갖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참, 그런데요. 그럴 때 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 주님은 온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이제 내 성령을 내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 세상 가운데 또 내 이론 내 생각 내 것으로 단단히 굳어진 내 마음을 다 녹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경험에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라고 할까요? 제 6의 감각, 제 7의 감각. 아무튼 이런 감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6의 감각이라고 합니다. 6번째 감각, 오감이 있고 6번째 감각. 그 감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 가지 왜 교회는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 보니까 방송으로 예배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꼭 나가야 됩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헌금이 종류가 도대체 몇 개가 왜 헌금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왜 드려야 됩니까? 참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이 악한 본성과 결합돼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또 이런 젊은이들은 또는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겠노라고 여러 가지 또 이것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요. 그런 거 11조에 대한 이제 좀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서 좀 들여다봤더니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냐면요. 말씀은 좀 그럴듯하고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결과가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제 제가 11조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참 위로받고 갑니다. 또는 그렇군요. 이제는 제가 이런 데 후원하겠습니다. 계좌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11조 하기 싫은데 면죄부 던져주면 똑같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그럴 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형태를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입니다.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가기 싫은데 집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짠 하면서 예배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 던져주는 거잖아요. 집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됩니까? 자, 11조를 후원금으로 여기고 11조 드리면 11조 드려집니까? 몇 번은 드리겠죠. 후원금이라고 하면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주님 만나는 그런 수많은 의문들이 있어도 주님 만나면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다. 주님이 왜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지 깨닫게 되고요. 더 하지 못해서 그런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이 생기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복주심을 따라서 주님께 더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이 두 가지 방법, 말씀과 기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기름같이
또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2000년 전에 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그 은혜가 오늘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은혜라고 믿어지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데,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필요든 나의 상황이든 나의 억울함이든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 인생을 손놀이째 바꿔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주님 만나면, 그 어떤 찾아보니까 주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막 그런 게 있을 때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주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않아도,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된 백성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기도 가운데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저녁 기도회 가운데는 우리가 더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특히나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와 동행하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간절히,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주님 만나고 경험하면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코 깨는 것 같이 다시는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때도, 문을 여실 때도 한번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도록 열어주십니다. 놀랍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겠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다윗이 언약궤를 가까이 내 궁궐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나님 위하여 예배한 장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도요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 나중에도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니까 속죄소와 또 그 궤가 있고 그리고 증거판이 있고, 증거판은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을 이야기하죠. 그 궤 속에. 그래서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금으로 칠한 궤가 있고,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 덮개, 그리고 이게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의 속죄소가 뚜껑처럼 그 위에 올려져 있죠. 이러한 언약궤, 그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표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를 사모했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요, 이 언약궤를 사모한 같이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참 이 언약궤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기란 여호와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 날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사모하면서, 그렇죠? 그랬더니 3절부터 사무엘이요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의 외침이 그들에게 먹혀들어가는 거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언약궤를 향한 축복, 이 언약궤 안에는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이다 보니까 우리 김영구 안수 집사님이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맞아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아까 증거판을 이야기하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요,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 때 우리가 겉으로만 알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뭔가 연구하려다 보니까 더 깊이 지식.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들, 공부라는 측면들, 연구라는 측면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어떤 그 영상도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기는 신학자인데 연세대 교수인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논리가 부족하고 무언가 저희가 부족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난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학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문제한다 할지라도 알 수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증거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다른 증거, 다른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런 다른 역사가들의 역사라든지 증언이 있으면 내가 믿겠는데, 아니 성경에서 말한 걸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면 이거 자가당착 아니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그런데요, 신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증거냐, 믿을 만한 역사적인 증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놓고,
그러면서 성령 안의 증거를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 증거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해요. 근데 아무리 주장해봐야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른 증거를 안 남겨주셨어요. 역사 가운데에 다른 역사가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다루셨단 말이에요. 안 다루셨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질없는 끝없는 철학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더 공부하고 더 배워도 우리는 연약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말은 맞죠. 그런데 그 의도가 의심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전에 율법주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할 때 말씀드렸죠. 율법을 따라 제사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성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관념,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에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을 쏟아야 시민들이 감동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을 임한다든지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요. 막 비가 한 몇 년 동안 오지 않았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최고의 제물을 드리겠노라고 사람을 잡아드려요.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미가서에도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천천히 기르고 수양이 만만의 수양으로 나아간다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얼마나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거기에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리고 주님 만날 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근데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어떤 학문의 도구로 보고 아무것도 전제를 깔지 않고 어떤 뭐 믿음이든 모든 신앙의 전제도 깔지 않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는 거고 무슨 학문에서 이렇게 뭐 과학적인 사실 연구하듯이 뭐 진화를 연구하듯이 그렇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와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면 신학 교수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갑니까? 예전에 아무것도 뭐 일자 무식했던 우리 선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글씨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여기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다른 것에 있지 않냐고 이 뭐 여기에 있는 뭐 언약궤가 어떻고 뭐 거기에 그만한 이 뭐 이거 의미가 이거 뭐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도움이 되죠. 주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주님의 섭리를 더 깨달아서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지만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데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어떻게 그러면 성경에는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명령을 지키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복주시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언약궤도 그렇고 언약궤도 우리가 보면 양가적인 면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거룩지 못한 것으로 이 언약궤를 대할 때 거룩지 못한 의도로 언약궤를 대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일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대신다는 거죠.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이런 양가적인 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언약궤도, 율법도, 그렇죠. 그 이후의 성전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성전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나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거룩함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음 받을 때, 우리가 그냥 보통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제복 입으면 딴 사람이 됐잖아요. 경찰관 제복 입으니까 큰 트럭도 멈춰 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경찰관 관복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렇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저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답이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주님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 만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도 고침받고.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산증이시잖아요. 죽을 폐병에서도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기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얘기만 안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왜 성경에 왜 쓸데없이 기적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못 믿게 하냐고. 그래서 기적 얘기만 안 하고 예수님 좋은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천국 말씀, 그냥 말씀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좀 귀를 열고 들을 의향이 있는데 기적 얘기하는 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만나주시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적 경험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럴 때부터 허리가 아프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님 만나고 고침 받아서 지금은 양쪽에 아들 두 명 안고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